두 번째 한상 일곱 심판 시리즈 중에 저희들이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을 보겠습니다. 일곱 나팔 심판 다시 보면 저희들이 지금 이제 여기까지 본 거죠. 여기까지 7장까지 봤고요. 8장입니다. 이제 일곱 나팔 심판 8장이고 일곱 나팔 심판에는 요한의 제사장과 두 증인의 사역이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일곱 나팔 심판은 구조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 장면 가운데 일곱 번째 나팔 심판만 하늘 장면이 나오고요. 땅의 장면입니다. 전부 다 땅의 장면이고요. 두 가지가 지금 삽입이 되어져 있으면서 그래서 6가지 이야기들 중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팔 심판이 되어지면 일곱 대접 심판이 세 번째 화로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 심판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일곱 대접 심판, 그러니까 대접이라서 일곱 대접이 7번 걸쳐서 되어지긴 하지만 하나의 그냥 대접 심판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7번째 나팔 불려지면 되어지는 것으로서 세 번째 화다. 첫 번째 화, 둘째 화, 세 번째 화다 가고 제소명이 들어갔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화, 둘째 화가 지나가도 결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삽입된 이야기,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만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다할 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전체가 나팔은 이제 불어지면 하늘에서 부는 거고요. 부는 건 하늘에서 불지만 땅에서 이제 심판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마지막 이제 심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다시 들어가서 보면 일곱 나팔 심판을 보면 자세히 보면 일곱 나팔 6가지로 나와서 아까 네모 덩어리가 6개가 있었는데 6가지가 있어서 나팔 서론이 있고 첫째부터 넷째까지 나팔 심판이 있고 다섯째, 여섯째, 첫째와 둘째와 그 다음에 막간 삽입된 성도의 사명이 나오고 6번째, 7째 나팔 심판으로 가는 것이 일곱 나팔의 이야기입니다. 나팔 준비 가운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곱 인이 띄어졌을 때 보니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봉이 띄어졌을 때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록, 계획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계획대로 이 땅에서 뭐가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흰 말 탄 자가, 붉은 말 탄 자가, 그리고 검은 말 탄 자가, 청황색 말 탄 자가 이 땅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일곱 인봉이 띄어졌어요. 아무것도 있지 않았어요. 고요했어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당연히 그러면 일곱 인봉 띄어진 사건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절부터 나오는 것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 사건 자체가 이 일곱 번째 인봉이 띄어졌을 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일곱 나팔 사건의 이야기고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 때마다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일 때 나오는 거거든요. 예전에 여리고성을 불 때는 그때도 이제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 제사장이 앞에 가면서 나팔을 부는 일들이 났었는데 그 나팔 부는 일들이 순차적으로 있어지지만 어쨌든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 때 파루시아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앞에 개선 장군을 기다리는 환영하는 나팔,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해 본다면 일곱 나팔을 불고 마지막 나팔을 불었을 때 성전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재림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일곱 나팔 사건이 결국 인봉을 띈다라는 것은 나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림을 뭐한다? 준비한다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준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와 재림은 또 다른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것과 재림을.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기 때문에 3분의 1 심판. 재림이 오기 때문에 1대1 심판.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나팔을 준비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성도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아까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었는데 기도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천사가 그 향로에다가 제단불을 담아서 땅에다 쏟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쏟았다. 그러고 났더니 첫째 나팔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으로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둘째 나팔을 불었더니 불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셋째 나팔을 부니까 햇별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이 물샘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굽의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땅이 피가 변하고 하늘이 깜깜해지고 그런 이제 애굽 심판을 가져다가 배경을 하고 나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갖다가 멸하시는 것이고 심판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면 알라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공중을 날면서 화 세 번의 화가 올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그리고 5번째 나팔이 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5번째 나팔을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무정에서 황충이 올라옵니다. 황충이라는 것은 요에서에서 나오는 그 메뚜기의 한 종류죠. 그래서 그 황충이 오는데 실제로 메뚜기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왕이 있어요. 아반은 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들은 전갈과 같은 권세를 땅에 있는 그 권세를 받아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도록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나팔, 5번째 나팔 사건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도들은 피해가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런데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표받은 사람들,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가지만 인침받은 사람들은 누구한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표받고 그 박해받고 심판받을 자들한테 교회는 고통당하는 거예요. 박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의 개념이 다릅니다. 심판 기간 동안에, 대환란 기간 동안에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한 누구로부터 박해받고 누구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냐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임을 당했는데 여러분들 나라고 피해가겠어요? 저희라고 피해가겠습니까?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봤더니 첫째 화가 지나갔는데 아직도 이후에 화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6째 나팔을 부니까 둘째 화인데요. 이때는 뭐냐면 큰 강 유브라데 곁에서 네 천사를 놀아주라 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지냐면 이 네 천사들이 놓이니까 그들이 3분의 1을 사람은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다. 천사가 3분의 1을 아까 네 번째 인심판 때 청황생 그 말탄자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세상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져서 심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네 천사 가운데는 3분의 1의 세상의 3분의 1을 아까 권세를 받아서 심판한 거고 실제로 4분의 1을 죽였다가 아니에요.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심판을 한 거였고 여기서는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어졌다.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유브라데 강에서 누가 오냐면 말탄자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2만만이라는 2억의 기병대예요. 기병들이 오는데 2억의 기병대가 왔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2억의 기병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많았어도요. 역사 가운데 중국 사람들이 뻥을 쳐서 100만 군대, 뻥 쳐도 100만 대군이었고요. 페르시아가 뻥 쳐서 500만이라고 했었고요. 근데 성경은 2억의 기병대, 말탄 기병대가 2억의 기병대가 온다고 그러는데, 이제 당시에, 로마 제국, 이 유브라데 강이, 여기 유브라데 강이잖아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누가 있었냐면, 파르티아가 있었고, 파르티아의 병력 가운데 가장 주 전력이 기병대였어요. 기병대. 그리고 1세기경에 로마 제국이 파르티아한테 2차례인가 큰 대패를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 사회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파르티아라고 하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네로가 죽고 났는데 사람들 사이에는 네로가 죽지 않았다. 네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파르티아로 도망가서 거기에 있다가 언젠가 파르티아의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다시 되찾고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가 만연했었어요. 네로 귀환설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런 것들이 좀 모티브가 되고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브라데 강에서 넘어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브라데 강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디 존재하냐면 레반테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정복했었던 사람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전부 다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왔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브라데를 건너서 오는 자들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전부 다 누구였어요? 또한 아수르, 하나님의 몽둥이, 그리고 바벨론, 하나님의 마광된 칼, 바사, 하나님의 종 고레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했던 존재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오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유브라데 강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둘째 화에서 나오는 그 기병대들도 보면 실제 기병이 아니라 그것들은 사단의 존재들, 그러니까 황충과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 혹은 사단의 부하들, 귀신들, 그렇게들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적인 존재하는 기병대나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막간으로 가면 성도의 사명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이 재소명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것을 먹습니다. 그럼 먹었더니 입에는 단데 뱃속이 써요. 이 이야기는 어디서 오냐면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서는 단데,
뱃속에서는 쓰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단데 그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라.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심판, 예루살렘 580년에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뱃속에서 그것이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요한이 먹은 두루마리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입에서는 달지만 그 말씀이 결국 이 땅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기 때문에 백성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두루마리가 뭘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정도 해석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일곱 인봉된 두루마리가 지금 두루마리가 펼쳐졌다라는 것은 일곱 인이 띄어졌었기 때문에, 일곱 인봉된 두루마리가 펼쳐졌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가리켜서 작은 두루마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설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설은 그것이 아니라, 왜냐면 일곱 인봉까지 뭐 펼쳐졌으니까 그 내용이긴 하지만 그 내용 넘어서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지금 요한에게 무엇을 두루마리에 쓰라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요한계시록에 전파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재소명 받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언제 받았는가? 종말의 때에 사도 요한으로 대변되는, 상징되는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두루마리를 먹고 그때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지 그때 일어날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도 요한이 자신이 직접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고, 요한이 받았는데 어느 때 1세기 반모섬에서 받았을 때의 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다시 재소명을 받냐면, 첫 번째 두루마리 했을 때는 그것을 7교회에 보내라고 했지만 여기서 누구에게 보내라고 하냐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 계시록의 이야기 전체를 담아서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계시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혹은 일곱 인봉된 두루마리, 이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괜찮은 이유는 결국 인봉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일곱 인이 띄워졌을 때 나팔 심판이 나오고 마지막 나팔이 일곱 대접 심판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인봉된 두루마리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렇게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너머에 일곱 교회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모든 계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계시록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재소명, 백성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일곱 교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11장에서 성전을 측량하라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측량하는데 무엇을 측량하지 말냐고 하냐면, 바깥은 측량하지 말고 두라고 하면서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시간이 나와요. 42달이라고 하는 개념이. 42달. 이것은 3달 반이거든요. 한때, 두때, 세때 반이라고 하는 그 3년 반의 기간이고 1280일의 기간입니다. 동일한 기간이 성경에서 여러 번 겹쳐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 대환란 전반기 3년 반이 나오는 거고, 후반기에 3년 반이 나와요. 나중에 3년 반이 또 나오는데 그것을 합쳐서 대환란 기간이 7년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하는 건데, 정말 그럴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대환란 기간이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계시록에서 있어지는 최후 종말에 대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7년일 수도 있고 7일일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이 하루 만에 되어질 수도 있는 사건이고, 얼마 기간 동안 되어질 수 있는 70년이 될 수도 있는 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거는 측량과 관련돼서 나오는 이 말씀을 보통 성전을 측량하고 바깥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성전은 보호하시지만 성전의 뜰은 이방인이 밟도록 내버려 두고 그것을 보호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지만 보호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만 우리가 박해받는 그것을 갖다 완전히 피하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박해는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지, 우리로 하고 대로로 가고 고속도로로 가라는 얘기 안 하셨거든요. 너희들 가는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너희가 가는 길이 대로가 될 것이고, 너희가 가는 길이 산이 없어질 것이고,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바울 선생님께서 믿음이 없어서 토로스 산맥을 옮겨서 바닷속에 빠뜨리지 못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분이 그 산길을 갔다가 건너면서 산적도 만나고 고난도 당했던 분이 아니라, 거기 산이 그냥 넘어오신 거죠. 그 고난의 길을 넘어가면서도 복음을 들고 가신 거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교회를 보호하는 영역이 있고 보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우리의 신앙과 관련돼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지만,
또한 우리가 겪게 될 이방인들로부터 받게 될 짓밟힘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에게 대한 심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당한다? 밟힘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셨으면 나눠드린 교재에도 나오는데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증인도 어떤 몇 년을 사역하냐면 1260일을 예언한다라고 합니다. 이 1260일이 42달입니다. 동일한 기간이에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할 때 계산하면 똑같은 기간인데 그들은 누구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것을 가리켜서 두 감람나무와 촛대를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할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것은 사람의 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그 구약의 엘리야나 그 이제 이야기를 모티브를 이야기하고 그걸 배경으로 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이 걸었던 길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었던 일들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하는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에 대한 것이 마지막 때에 있어지는 정말 마지막 대흉 환란 때에 있어지는 두 증인 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있다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세대주의 종말론 같은 경우에서는 좀 더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당연히 누굴까요? 예, 누군지는 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요한으로부터 요한이 제3명을 받고 요한이 해야 되는 그 일이 두 증인에게로 연결되어지고 두 증인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교회로 상징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주심처럼 살아가는. 왜냐하면 로마서 6장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하듯이 성도는 주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 말씀 그대로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교회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존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 교회의 사명이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두려워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더라. 그 전까지는 우상을 찾다가 이때서야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7천인데 남은 자들이 엘리야 시대 때는 남은 사람이 7천 바울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람이 7천이었고 나머지는 다 절했는데 이때는 죽은 사람이 7천이고 남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역전이 되는 이야기인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사명은 결국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러면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아직까지도 뭐가 남았다고요? 셋째 화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둘째 화가 지났는데 셋째 화가 무엇이냐? 당연히 무슨 심판일까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심판만 남았으니까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일 텐데 나팔 심판에서는 아무 말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회개하지 않는 세상인데 여섯째 나팔 심판에서도 사람들이 뭐냐면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했다라는 거예요. 넷째 심판이 있은 다음에도 사람들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았다. 넷째 대접 심판 다음에 나온 겁니다. 다섯째 심판 다음에도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다. 심판으로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언제 회개한다?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있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입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었으니까 화가 나와야 되는데 화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어지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고 마지막 나팔을 불었을 때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리신다가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분노하니까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로소이다 하더라라고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이 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심을 선포하고 보면 이제 성막문이 열려서 하늘의 장막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재림 파루시아가 임하기 직전인데 그때 왕이 되셨습니다를 선포하는데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 이때가 정말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를 본다면 왕들과 권세자들과 주인들 종들 해서 아까 6번째 인심판에서 나왔던 그 로마 시대 때 그 모든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성도들을 순교하게 이르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고난을 줬던 사람들, 세상의 땅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계속해서 왔는데 이제야말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다른 존재가 원인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설명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존재, 악의 근원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했었는 근원이 무엇인가 그 근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되어져서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팔 심판 자체를 구속사 시간표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래서 나팔 심판이라고 하는 것, 나팔이 불기 시작하는 것 7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나오는 일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심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도 사용하셨던 것이고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시는 심판의 방법 가운데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지막 대환란 시작 때에 첫 번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한마디로 카운트가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1, 4나팔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그리고 그것이 심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다섯째 나팔로 첫째와 둘째와 셋째로 다 나팔 심판이 진행되어진다.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서도 1, 4 심판 같은 경우는 역사 가운데서도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세상을 신정하시는, 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이지만, 심판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지만, 대환란 기간 가운데 또 1나팔부터 7나팔까지 되어진다. 왜? 7인봉이 띄어져서 시작되어지는 나팔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나팔 심판을 행하시는 것과 대환란 때 1, 4 나팔 심판을 행하는 것하고 차이는 강도의 차이겠죠. 강도의. 왜냐하면 이것은 뭐 애굽을 향한 심판이었더라.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었더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심판이었더라. 믿지 않는 그것에 대한 심판이었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전 우주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강도에 있어서. 그리고 두 증인의 사역이라는 것, 1260일 동안 진행된다고 했을 때 이 두 증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사역인데 어느 때까지 그 수가 찰 때까지 두 증인은 사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두 증인의 사역이고 이때가 한때 두때 반때다. 아까 1260일이라고 했는데 1260일이 한때 두때 반때고 그것 42달이. 그것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번개, 우레, 음성, 우레, 지진, 우박인데 번개와 음성과 우레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첫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쏟아서 부어서 시작하셨어요. 7째 나팔이 불었을 때도 번개, 음성, 우레, 지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천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되어졌던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재림의 현현이 보좌로부터 시작됐던 것이 마지막 나팔, 마지막 최후 심판, 대접 심판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서 지속되어지는 일이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시작되어졌던 부분들이 있다. 이것을 7 나팔하고 7 인하고 같이 겹쳐 놓으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부터 4 심판도 여기다 안에다 이렇게 이것처럼 여기처럼 갖다 넣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조금 이제 6째가 환란 기간, 대환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쪽으로 나눠서 넣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직 마지막 심판이 일어난 건 아니고 심판 가운데 그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후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1나팔부터 7나팔까지 준비가 되어지고 부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인이 띄어졌었던 두루마리 이 안에 있는 계획의 이야기는 결국 1부터 4까지의 말씀의 계획이다라는 거죠. 나팔 심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 형식으로 본다면 인 중에 7번째 인에 1부터 7나팔이 들어가고 이것은 또 구분이 되어져서 1사나팔이 있지만 첫째와 둘째와 셋째로 상황이 점점점 뭐한다? 심화되어져 가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는 두 증인의 사역이 있고 번개 우레 지진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 보좌로부터 있어지면서 하나님의 재림 때까지 재림 때도 또 있어지는 일들이죠. 하나님 번개 음성 우레 지진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흰 옷 입은 큰 무리 입맞은 14만 4천 명, 마지막 때 차는 그 순간입니다. 재림의 때까지고. 앞에 봤더니 요한이 재소명 받는 건 초림의 때에 있어졌던 사건, 곧 요한계시록에 대한 재소명에 대한 이야기고, 위에 봤더니 다섯째 심판과 순교자의 기도가 초림 때에 있어졌던 일들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들 마인드맵을 보시면, 마인드맵을 지금까지 안 봤는데, 이제 보는 거죠. 마인드맵을 보시면. 여기 마인드맵에, 그래서 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 뛰었을 때 침묵했더라.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들은 천사들이 준비했더라. 그러니까, 일곱 인 나팔이라는 것을 앞에서처럼 그냥 말 탄 사람 하나, 그게 아니라, 인의 이야기 자체가 1번부터 7번 나팔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 심판에다가 화살표에서 일곱 나팔 심판으로 화살표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인 심판의 이야기가 뭐냐, 띄어졌을 때 이야기가 뭐냐, 1번부터 7번 나팔까지의 심판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번부터 4번 나팔을 봤더니 그거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례적으로 마지막 때에 한 번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치리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어요.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애굽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라고요. 그러니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림과 재림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일사나팔의 심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인이 띄어졌을 때 여기에는 3분의 1, 사람 가운데 3분의 1을 멸하시는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3분의 1을 심판하시잖아요. 강도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던 것 가운데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 딱 등장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강화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의 이야기가 이 나팔 심판이 일곱째 인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준비되어졌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일곱 대접 심판은 가운데 16장만이 일곱 대접 심판이에요. 16장만이 대접 심판이고 15장이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장에서 14장까지는 아까 그랬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이제 심판하실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교회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렇게 땅을 박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런 세력, 그런 악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먼저 일곱 대접 심판 전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의 심판까지 이야기를, 그런 존재가 그렇고 그들은 이렇게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 이야기가 끝이 나고, 대접 심판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그 마지막 심판은 다시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그놈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심판받아 갈 거다라고 해서 조금 더 마지막 심판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얘기를 한다면 앞에 이 12장에서 14장까지는 네 가지 이야기입니다.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 용이 여자를 박해합니다. 여자가 교회인데 용이 여자를 박해하지만 죽이지 못합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용이 죽이지 못하다. 두 번째, 전쟁을 일으키는 두 짐승. 두 짐승이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두 짐승이 나타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 우상에게 절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시온산의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찬양이 있습니다. 시온산의 어린 양이 있어서 그곳에서 14만 4천 명이 찬양하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두 짐승과 반대되는 상대, 왜 두 짐승의 이야기의 마지막의 결론이 뭐냐면 666 표를 주는 것으로, 짐승의 표를 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이 14장에서는 그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상반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들은 어떻게 추수심판에서 면제되지만 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심판받는다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도 보면 네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 음녀와 짐승입니다. 좀 유비가 있습니다. 좀 비슷하게 가는데 음녀와 짐승인데, 여기서는 음녀도 바벨론이고 짐승은 그 악의 무리,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지만 결국은 짐승에게 음녀가 죽임을 당해요. 서로 같은 편이어서 같이 교회를 받게 했지만 짐승이 음녀를 죽입니다. 앞에서는 용이 여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못 죽이지만. 두 번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론은 누가 단순히 국가적인 바벨론이 아니라
그리고 바벨론이 이미 이때는 이제 멸망해서 없어졌던 때이고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졌던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더 넘어서서 사실은 두 짐승, 전쟁을 일으키는 두 짐승, 이 두 짐승,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한 멸망이에요. 멸망. 그것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반대로 어떻게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찬가죠. 그것의 정당성에 대한 찬가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디에서? 천상의 하늘에서 있어지는 보좌 앞에서 있어지는 이야기를 나옵니다. 여기는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때는 그러니까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를 갖다가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예요. 3번은 하늘에 대한 이야기, 3번도 하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최후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재림과 함께 최후 심판에서 어떻게 갈라지는 거죠. 여기서 추수 심판에서 인침받은 자는 구원을 받고 표받은 자는 멸망을 당하고 최후 심판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고 용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준비해서 모았을 때 그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은 심판을 받고 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순교에 이르렀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았던 사람들은 구속을 받는 이야기가 네 번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유비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운데 두고? 대접심판을 가운데 두고. 이 대접심판이 세 번째 화입니다. 세 번째 화인데 그 이야기를 가운데 두고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앞과 뒤에 있는 이 마지막 심판과 12장, 14장과 17장, 20절의 이야기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있어지는 마지막 사건 이야기들이다라고 우리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 그러니까 일곱 대접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화 중에서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심판의 원인과 마지막 심판 묘사, 일곱 대접 심판, 마지막 심판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보면 되는데 요 각각이 네 가지로 나눠지고 일곱 대접 두 가지, 뒤에 또 네 가지로 나가는데 첫 번째 보니까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와 용인데 가장 전에 바로 이야기를 한다면 심판의 원인은 무엇이냐? 사탄의 3인자라고 이야기하는 붉은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용은 7머리를 가지고 10개의 뿔을 가지고 7왕관을 쓰고 있는 큰 붉은 용을 이야기를 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7머리에 10개의 뿔을 가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양처럼 생기고 뿔이 2개 달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짐승들은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을 모방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패러디했다, 모방했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들을 하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대신 하나님을 모방해서 붉은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근원은 결국은 붉은 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하늘에서 또 보니까 이적을 보니까 붉은 용이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별이 그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리고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라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누구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던 이야기하고 그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봤더니 왜 그러냐면 그 아이가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니까 승천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용이 죽이려고 하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니까 1260일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1260일 또 나왔습니다. 기간이 또 나왔죠. 1260일 동안 보호하. 거기서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곳이다. 근데 그 용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옛뱀이라는 건 구약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서의 뱀을 이야기합니다. 옛뱀이고 꼭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었던 그 자라는 거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겼는데 언제 내쫓겼을까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하늘에서 쫓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박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여자를 한 때, 두 때, 반 때, 1260일 동안 또 양육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봤더니 그 여자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구겠어요? 인침받은 사람들.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을 또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 이 자손들은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한다. 뭐 그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하는데 더불어 그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는 거. 어디에 서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누구와 싸우려고요? 누구와 싸우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러니까 교회와 싸우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실은 용이에요. 교회가 싸우려고 하는 것은 그 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전도의 대상인 거죠. 선교의 대상인 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이고, 용서해야 될 대상인 것이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야 되는 대상인 거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용이라는 거예요. 바다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 있는데 용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전쟁을 준비하는 용에게 이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거예요. 용에게 나오는 거죠. 땅에서 또 뭐가 오는 거예요? 짐승에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용에 대한 것들 뭐 많이 이야기 나오는데, 뭐 성지순례 가면 이런 용들이 다 나오는 용들이에요. 그 용은 누가 죽이냐면 백마탄 기사가 죽이죠. 그래서 유럽 가면 그 판타지 소설 보면 용이 나오면 용은 다 악한 존재였고, 그 용을 죽일 때는 누가 언제나 죽이냐면 마법사가 죽이는 것도, 막 능력의 마법사가 죽이거나 뭐 엘프가 죽이거나 요정들이 죽이는 게 아니라 언제나 백마탄 기사가 죽여요. 저희 흑마 타도 안 돼요. 백마 타야지만 죽여요. 백마탄 기사가 죽이는 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고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자신들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서 나오는 전승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어디 성지순례 가면 이런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백마탄. 이건 근데 잘못 그렸어요. 예수님은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네. 교회를 박해하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용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다 모래 위에 지키고 서 있더라.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아까 여기서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는데, 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그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자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바다에게 줬다라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무슨 용의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짐승의 권세를 줌으로 용에게 경배하며 용을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능히 싸우려 하더라. 그래서 바다의 짐승은 늘 승리한다. 그래서 첫 번째 말탄 자, 첫 번째 인 띄어졌을 때 나왔던 흰말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니까 이 이기고 또 이기는 백마탄 자, 그리고 여기서 봤던 누가 싸우려 언제나 승리하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꼬르가 되니까 나중에 백마탄 예수님도 이꼬르가 돼서 그분이 적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거죠. 누가요? 이광모 목사님이 그 책에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누가 능히 싸우려 그러면서 짐승이 뭐 하냐면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 앞에서 42달은 보호받는 것이고 두 증인들이 사역하는 것이고, 이제 42달은 누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다스리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교회를 핍박하는 때예요. 그래서 요 42달과 앞에 42달을 합쳐서 뭐가 되냐면 7년이 돼서 7년 대환란 전반기와 대환란 후반기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7년으로 계산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묻을게요. 요 시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점을 생각하면 돼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여자의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위 모래턱에 섰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예? 대환란 마지막 때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어느 때일까요?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여자의 후손이 신약의 교회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어디예요? 초림의 교회 시대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는 언제가 될까요? 초림 때인 거죠. 그러면 이 42달이라고 하는 것이 대환란 후반기가 아니라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권세를 받아 손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가축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세상을 다스리며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일컬어 무엇이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사람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가리켜서 마지막 대환란 때에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를 대적하니까. 근데 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요한 1서하고 요한 3서에 나와요. 요한 1서와 요한 3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육신을 부인하고 다른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당시 1세기 영지주의자들 교회 안에 들어갔던 이단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많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미 요한 1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다 갖다가 붙이기에는
우리가 사실은 성경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대환란 7년 마지막 때에 있어지는 그때에 등장하는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 시작하는 3년 반이 시작하는 그때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서 이놈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놈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놈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놈이 세상 가운데 누구일까를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는 거죠. 저놈일까 이놈일까. 오늘날에는 누가 가장 유력하냐면 영국의 무슨 왕세자가 이 적그리스도래요. 언제쯤 적그리스도로서 능력을 행사할지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적이자 우리가 시대를 조금만 시점을 생각해 보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언제 용이 대적하고 언제 올라왔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장의 창세후로 이름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의 경배.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짐승을 경배하더라. 세상의 권력을 경배하더라. 뭐 그렇게 될 수 있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의 모습을 딱 모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다른 짐승이 또 올라오는데 어디서 올라오냐면 땅에서 또 올라옵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생겼습니다. 생긴 거는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말은 사단처럼 얘기해요.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생긴 거는 어린 양인데 말은 용처럼 한다.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생긴과 겉과 속이 다른 것들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먼저 나온 짐승은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 권세를 행하고 얘는 용에게 권세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 권력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요.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용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게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이적도 행해요. 그러면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도록 하고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인침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치는 게 인침인데 이것들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방했다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은 모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치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듯이 이것들은 자신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표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 표를 줬는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하면서 총명한 사람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하니 그 수가 뭐라고요? 666이라. 그래서 이제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이때 로마 시대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0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었고 1, 2, 3, 4라는 숫자 개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야?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이유는 아라비아가 갖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중세 때도요. 그 사람들이 과학이나 그런 것들이 문명이 더 많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왜 그 이슬람에 의해서 중세 유럽이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냐면 계산을 해서 대포를 쏘니까 전쟁을 하는데 여기는 성만 높이 쌓아서 성 안에 있으면 지킬 줄 알았는데 얘네들은 와갖고 그 발달된 수학을 가지고 계산을 해갖고 대포를 쏘기 시작하니까 성이 함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럽이 함락이 됐어요. 나중에 몽골이 유럽을 정복할 때 그 정복하는 방법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원체 기동력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저기가 전쟁을 준비해 전쟁 올 것 같다 그러면 전쟁 준비하고 오는데 한 몇 달 걸려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도 성 다시 보수하고 준비하자 하는데 저기서 몽고군이 좀 오려고 그러나 봐 그러면 그날 저녁에 몽고군이 오는 거예요. 그냥 보면 왜냐면 말 타고 다니니까 뭐 준비하고 하는 게 없이 그냥 말 데리고 말 5개씩 가지고 그냥 가면서 말 하나 배고프면 말 잡아서 그거 말려서 육포 먹으면서 이동을 하니까 오늘 아침에 보면 내일 보거나 일주일 뒤에 보니까 준비도 안 되는데 쳐들어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화약이 어디서 발명됐어요? 중국에서 발명됐잖아요. 중국에서 화약 가져다가 아라비아를 정복한 다음에 아라비아 머리 좋은 사람들 데려다가 중국에다가 와갖고 중세 유럽에다가 갖다 대포 쏘고 다 하니까 그냥 유럽이 속절없이 몽고군한테 정복이 돼요. 그게 이제 역사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설민석 강의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유럽은 없었어요.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가. 그러니까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대신한 거죠. 게마트리아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니까 그 이름의 숫자를 세봤다는 건 이름의 알파벳 철자를 갖다가 숫자화해서 계산해 봤더니 666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바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보통 그래서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는 네로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로 황제의 이름을 갖다가 계산을 하면 666이다. 혹은 616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 이름이 황제의 이름을
라틴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고 히브리어 번역된 것을 갖다 다시 영어로 이제 숫자를 했을 때 666인데 616이로도 합니다. 번역하면서 차이에 의해서 그런 차이가 나오는데 어쨌든 보통 666을 네로 황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짐승 모델이 네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죠. 666이라는 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표를 주는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네로 황제다라고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오늘날 뭐 계산해 보면 되게 많대요. 666이. 이게 지금 다 뭐 계산해서 올라온 건데 뭐 뭔지 모르겠어요. 뭐 별게 다 있습니다. 아, 컴퓨터도 있습니다. 예, 예. 컴퓨터 다인마이기. 정말 컴퓨터 다인마이기. 터미널이 666이래요. 예. 근데 아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표를 받은 사람은 뭐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매매를 못 한대요. 그리고 이 표를 주는 건 누가 주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주는 거예요. 그 표는 무엇을 의미한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표시한다라는 거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소유다라고 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뭐 이름이 됐는지 뭔지 모르지만 666표라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고 누가 준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예요? 세상 권세자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우상숭배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자를 뒤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주는 거지 기업이 주는 게 아니에요. 베리트십이 아니라. 그리고 왜 매매를 못한다니까 베리트집 얘기했는데 매매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7교회가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이 황제 숭배가 가장 처음부터 발달된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길드 모임은 길드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자신들의 신,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는 길드 소속 회원에게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길드 안에 소속되지 않으면 그것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사의 그 지역에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뭐냐면 매년마다 단 한 번 로마 신전에 가서 황제 신전에 가서 황제는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만 로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세금을 면제시켜주는 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적어됐어요. 아니,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것이 면제됐어요. 안 해도 돼 너희들은. 대신 너희들은 돈 내면 되고 너희들은 세금을 내는 대신에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말 안 해도 돼.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해줬던 로마의 법이었어요. 로마가 특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제외한 사람들은 매 1년에 한 번씩 가서 로마 황제가 나신의 주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표를 하나 받아와야 돼요. 그 표가 있는 사람은 로마 사회에서 상거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에 포함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과 갈라지면서 기독교인들과 갈라지게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누렸던 특권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가야 됐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점점 소아시아 지역에 누가 많은 기독교인이 되냐면 이방인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95년, 96년경이니까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유대인 기독교 사회에서 이제는 1세기 후반이 되면 기독교, 이방인 기독교라 로마 사회에 있었던 이방인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숫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의 특권이 그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전에 가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면 표를 받지 못하는. 그것이 없으면 신앙 고백을 상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 길드원에 소속할 수가 없어요. 길드원에 소속해서 길드 회원이 될 수가 없으면 경제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 그러면서 이 표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표를 받는 사람이 결국은 뭐다?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말로다가 땅의 사람들, 교회와 대척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말로다가 표현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은 누구다? 용과 바다의 두 짐승들에게 소속된 하나님께 소속된 인침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용과 땅과 바다에서 올라왔던 두 짐승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표받은 사람들로 구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의 베리트칩이 아니라 그것이 도대체 출애 1세기 때 7교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베리트칩. 아직 저한테도 의미가 없는데 우리나라에도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나눠져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박해하는 두 짐승과 함께 두 짐승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 그들에게
매여 있구나. 그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들의 편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14장에서 봤더니 또 보니까 반면에 하늘에 시온산에 아까 얘기했죠. 제레미야 파로시아가 오지 않았으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게 14만 4천이죠. 여러분들 14만 4천이 땅에서 인침받은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마지막에 그 숫자에 정해져 있는 14만 4천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인침받은 수가 차기까지의 그 차기까지의 숫자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14만 4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가 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의 수가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14만 4천이 인침받은 사람이고 저기에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고 하는데 왜 14만 4천만 있는가? 그것은 또 다른 존재인가? 또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다른 언어적 표현이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14만 4천도 하나님의 교회고 하늘에는 14만 4천도 하나님의 교회구나. 그 숫자는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결국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그 수가 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수가 차는 것은 이 땅에서 인침받은 수가 찼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셀 수 없는 그 무리의 숫자가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됐다라는 거예요. 다 되고 나니까 표받은 사람과 인침받은 숫자가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새 노래를 배웁니다. 새 노래를 우리가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불려지게 될 새 노래를 그들이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누구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것은 우상숭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당시 우상숭배가 다 이 이야기였으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던 자들이더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추수심판이 있습니다. 때가 찼으니까 마지막 추수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추수심판 자체는 정말 최종심판인 거예요. 최종심판. 큰 성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하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더라. 마지막 심판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벨론에 대한 언급 없다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바벨론이 뭐냐?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왜 바벨론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로마 사회를 당시에 로마라고 안 하고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그 바벨론과 로마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던 나라예요. 두 나라가. 바벨론은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렸고 로마는 수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으로 이어졌던 그 성전을 무너뜨렸던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성경에서 묵시문학에서는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그 바벨론은 문자적인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로마를 이야기하는 그 로마는 결국 세상 정부,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바벨론. 그래서 그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결국 두 짐승이 다스렸던 그 바벨론이 세상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서. 그래서 그때 누가 심판받냐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려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으니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불못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 표받은 자들, 거룩한 성,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것에 표받았던 사람들이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 추수 심판에서 두 가지 추수가 있는데 하나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추수하고 나머지 천사 추수를 해서 이 표받은 사람들은 진노의 틀잔에, 포도주 틀잔에 넣고 하나님께서 밟았더니 그 안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예루살렘 전체, 레반트 지역 전체의 말 높이 정도까지 차고 넘치는 그 정도의 피가 올 것이다. 밟았더라. 그런 이제 예언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 그러니까 백마탄 심판을 보면 흰 옷 입고 오는데 그 발에 피가 묻어 있어요. 피가 묻어 있는가. 진노의 잔의 발터를 밟았더라. 이제 그거하고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뭐 나중에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곡식 거두는 이야기가 이제 두 가지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마지막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고 결국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용과 두 짐승과 그리고 표받은 사람들이었구나. 이게 정말 심판받는 심판의 대상들이었구나. 그러면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일곱 대접 심판을 보시면
일곱 대접 심판은 심판의 준비가 15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심판이 한 번에 진행됩니다. 한 번에 중간에 막간이나 삽입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심판이 한 번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사 대접 심판이 있고 5대접 심판, 6대접 심판이 따로따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6번째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는데 전쟁은 안 해요. 준비만 하고 끝납니다. 준비만 하고 끝났으니까 그 전쟁은 어느 전쟁인가 하겠죠. 다른 데서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6번째 나오고 7번째 대접 심판이 나왔더니 7번째가 마지막 심판이고 마지막이었구나, 끝이구나라고 한다면 전쟁은 여기서 다 끝나겠구나. 왜냐하면 이 전쟁 대접 심판 다음에는 주님의 재림이 있어지니까 다 끝나겠구나, 대접 심판이. 보통 그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을 봤더니 앞에서 금방 봤던 추수 심판도 마지막 심판이었고 백마탄 전쟁도 보니까 이것이 주님의 재림에서 있어지는 마지막 전쟁이고 마지막 전쟁 심판이었고 곡과 마곡 전쟁도 봤더니 성경에서 보면 그것이 용하고의 전쟁, 그러니까 백마탄 전쟁은 두 짐승하고의 전쟁, 곡과 마곡과의 전쟁은 용과의 전쟁인데 봤더니 용과 다 최후 전쟁에 속하는 부분이고 심판은 힘보자 심판이고 마지막 최후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들이구나 해서 이것들이 7번째 대접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 1번부터 7번까지는 한 번에 진행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요. 먼저 준비가 되는데 준비가 뭐냐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재앙이다? 마지막 재앙이다.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마지막 화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화가 마지막 재앙이라. 그러니까 7대접이 마지막 화라라는 거예요. 7재앙 전체가, 대접 심판 전체가 마지막 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마지막 화라고 할 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마지막 재앙이 있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7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맞춰진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진노가 끝쳐진다고 해놓고 이 뒤에 또 나오잖아요. 바벨론 심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진노가 끝쳐졌다고 해놓고 또 심판하고 돌아섰다가 또 하나서 또 한 대 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대한 것들에 다른 관점에서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다는. 왜 저희 여러분들 에스겔에서 보면 예루살렘 멸망을 한 번 얘기하고 끝나지 않잖아요. 예언 얘기할 때 자기 털 뽑아서 예언하기도 하고 오글라비 그 음녀들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해서 또 한 번 이야기도 하고 점도판으로 성 만들어서 이야기도 하고 자기 또 벽 뚫고 가면서 그것을 통해서도 또 한 번 얘기하고 예언은 전부 다 586년 예루살렘 멸망 예언인데 정말 여러 번 예언하잖아요. 한 사건을 여러 번 예언을 통해서 얘기하듯이 지금 그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를 여러 번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첫 번째 모세의 종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의 심판이 뭐다? 의롭다. 주의 글이 의롭고 참되세. 주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이 마지막 진노의 대접 심판의 정당성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최후 마지막이에요. 1대1 심판이에요. 그걸 하기 전에 준비, 서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 가신 길에 대한 의로우심, 그것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나서 7대접 심판이 갑니다. 첫째 대접, 땅에 쏟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첫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선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동한 종기가 나더라. 이 심판 누구에게 간다고요? 인침받은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표 받은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표 받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는 거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교회는 뭘 당해요? 핍박당하고 고난당합니다. 이 대환란 기간에 아무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용들과 표받은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저주하며 전쟁을 준비하며 전쟁을 치르며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뭐 해야 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과 고통을 이겨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둘째 천사가 대접에 쏘는 거. 이건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나팔 1, 2, 3, 4 나팔 심판하고 동일하게 갑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것만 봐도 1 나팔 심판이 3분의 1이었고 1, 2, 3, 4 대접 심판은 1대1 심판이니까 더 강화되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대환란이 가면 강도가 세졌구나. 그 강도가 점점 세져서 나중에 결국 마지막 심판 때는 1대1이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넘어가서 다섯째 심판이 됐더니 짐승의 왕자에 이제 쏟는 거예요. 짐승의 왕자. 누구겠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왕자에 쏟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가 되어지면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곧 전능하신 이에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최후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이 어디인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도 나오지도 않고 뭐 나오지 않습니다. 하르마겟, 무기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무기또에는 산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가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갈멜산에서 보면 무기또 지역은 평지, 이스라엘 평지 지역이지 산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산이냐, 하르마겟 뭐 이러면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해석이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전쟁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자 하는 것이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성, 이제 바벨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 아까 포도주 잔 얘기했었죠.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준다고요? 여기 또 나오는 거죠. 이게 7번째 대접인데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면 사람들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마지막에 그것을 받는데도 하나님을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첫째, 넷째까지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5번째, 6번째 전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접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강도가 세졌구나. 1대1로 강도가 세졌구나. 그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후 전쟁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미리 지금 다 설명을 할게요. 아마겟돈 전쟁이 아까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 가운데 백마탄 예수님에 대한 전쟁이 한 번 있고요. 사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해서 성경에는 계시록에는 3번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3번 전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앞에 전쟁 한 번 또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과 사단의 용의 전쟁이 한 번 또 있었어요. 언제? 12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제외하고 지금 보면 전쟁이 3번인데 아마겟돈, 백마탄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의 두 짐승과의 전쟁, 용과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3가지 전쟁이 나오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전쟁을 최후 전쟁이 3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 같은데 3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전부 다 무슨 전쟁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서로 그 예언이 여러 번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제호 심판에 대한 3번에 걸친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한다라는 것은 강조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최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 전능한 날, 마지막 날에. 그날은 언제? 주님의 재림 때. 이거는 언제?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사랑이 노임받을 때. 예수님의 재림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더니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같은 시기다. 대접심판을 보시면요. 대접심판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역사의 종말의 때입니다. 한순간에 망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첫째 대접, 6번째 전쟁이 준비되어지고 7째 대접까지 갑니다. 구속사의 시간표로 보면 다시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까 다시 한번 얹혀지는 겁니다. 1사 심판이 있고 6인이 전쟁이 시작되는 역사의 종말입니다. 근데 환란이 큰 환란이라고 했으니까 전쟁이 시작인데 7번째 인이 띄어져야 1번부터 7번 나팔이 준비되어지고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되어져 왔던 것에 강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이런 심판도 있고 이런 심판도 있고 사실 이런 심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속에서 강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인이 띄어졌을 때 7 나팔이 준비되어지고 불려지게 되어지면서 첫째, 둘째, 셋째화가 되어지고 7 나팔이 불면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열리고 주님의 재림이 오거든요. 그때 그것이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 했던 주님의 재림이 7번째 나팔 때인데 그 나팔 때의 셋째화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화라고 하는 것이 7대접 심판으로 7 대접 심판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대접 심판이 마지막 최후 심판이라는 거죠. 최후. 그래서 이것을 통하면 결국 인 대접 심판이 있어지는 이때가 마지막 그때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라고 하는 것은 7나팔 부러지기 전에 그 표 받고 시온산에서 올라서 14만 4천이 있어지는 그때죠. 그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의 재림에 오는 때. 마지막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다. 그리고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7인 때도 있어졌고 7인 때 있어졌다니까 7 나팔 불려지는 이때 있어지는 것이고 7 나팔 불려질 때 하나님의 번개 음성이 있고 대접 때 번개 음성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 같은 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작되어졌던 그것이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나팔 불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에 번개와 음성과 불이 땅에 쏟아지고 나서 하나님의 재림에 써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의 계단 형식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를 그냥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노호 목사가 계시록 강의하는 걸 보면
여기 좀 다릅니다. 이런 것이 없고 이런 부분이 없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계단 형식으로 가고 신동욱 교수의 계시록을 봐도 이런 계단 형식으로 가고 그랜트 오즈번의 계시록을 봐도 이런 식으로 가야집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무천년주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요 하나 둘 세 개가 다 일자로 그려져 있어요. 그냥 통째로. 1부터 7까지는 전부 다 그냥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편이다. 하지만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뭐가? 여기는 하나님께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 나팔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거기에는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팔 심판을 이야기한 거고, 대접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이 1대1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다르지만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천년주의, 그러니까 이필장 백금산 목사, 그 그레고리 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계시록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이것이 3층으로 그냥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린 거는 지금 계단으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결국 1, 4 나팔 심판이라는 건 대접 심판과 똑같잖아요. 아까 봤지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강도가 바뀌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천년 설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맞는데 어쨌든 마지막 때가 되면 어쨌든 마지막 때에 강도가 심화되어져서 3분의 1 심판이 있고 1대1 심판이 되어져 가는 것들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7인이 이렇게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마인드맵에 보면 7번째 인 나팔이 화살표로 7 나팔 심판으로 갔죠. 마지막 7 나팔 심판이 부러지게 되면 셋째 화라고 하는 것이 화살표로 해서 7 대접 심판, 셋째 화다라고 화살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리키는 건 결국은 대접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A, B, A-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저희들이 인위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지막 세 가지를 합쳐서 7 대접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세 가지로 합친다라고 하는 게 네. 이게 아니에요. 요거 세 가지를 합친다라는 거, 요 세 가지를 다 합쳐서 7 대접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최후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떨어뜨려 놓을 필요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 17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17장에서 18장에 바벨론 심판이 있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바벨론 심판이니까 이것은 땅에 대한 심판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니까 재림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는 공중에서 있어지는 하나님의 공중 재림 전에 있어지는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있고 나서 재림하시니까 성경에서 이제 재림 그런 순서로 나가니까 순서를 보니까 17장에서 음료와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8장에서는 두 짐승의 왕국에 있던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창각, 바벨론이 왜 멸망해야만 되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왜 정당한지, 그곳에서 무엇이 증명되어졌기 때문에 그런가, 그것에 대한 창가가 나오고 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창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늘에서 있어지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백마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백마탄 예수님께서 백마탄 자들을 이끌고 하늘에서 이 땅에 파루시아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두 짐승을 심판합니다. 그러고 나면 20장에서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와 사단의 최후 심판이 기록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큰 힘보자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1장부터 20장까지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좀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18장 두 짐승의 여기가 아닌데 17장 여기서부터죠. 예. 아까 일곱 대접 심판을 했던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갑자기 물 위에 큰 음녀가 있는 심판,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한테 보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심판, 그러니까 대접 심판까지 다 끝나고 심판 다 끝나는데 또 뭘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일 때 그거 볼 게 뭐냐면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장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것들이 뭐냐면 이건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킨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로마라고 하는 건데 이 음녀는 도대체 뭘까요? 그럼 도대체 그 바벨론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 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가 만들어냈던 정치, 경제, 문화 뭐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음녀는 봤더니 이 10뿔의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했다. 처음에는 둘이 같이 이 여인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선 교회를 박해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 짐승이 도리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기본적인 그 본질은 무엇이다? 미움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보면 백성을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를 박해하는 것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것들도 앞서 나왔던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내전이 일어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왜? 그들이 악의 본질상 미움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해왔다라는 거죠.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 짐승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뭐 7산이라서 이걸 이제 로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넘어가서 두 짐승이 이제 그 여인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짐승의 왕국 그 바벨론이 여인이 죽었는데 바벨론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각종 더럽고 영인 우상 숭배되어졌던 것 그런 것들이 모였던 것이 또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치며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그곳에 그 악한 것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슬피 우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짐승받은 표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먼저 누가? 왕들이 그 바벨론 안에서 사치를 누리던 권리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던 왕들이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만이 했냐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상품의 상인들이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득을 얻던 상인들도 울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봤더니 그 한 부가 한 시간에 망했는데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불타는 연기를 보고 또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벨론이 멸망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신을 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죄악이 하나님으로 멀쩡한 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심판받는 그것을 아까워하고 회개하지 않고 울며 애통하는 존재들이 있다. 그것이 표받은 자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본질. 계속 이제 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의 애가, 상인들의 애가, 바다 사람들의 애가. 그러면서 이야기가 전부 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로마가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나라가 한순간에 한 시간 만에 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나면 이 바벨론 창가가 나옵니다. 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왜 의로운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여러분들 언제 우리의 피해를 신원하여 주십니까? 언제 갚으실 겁니까? 언제 갚으신 거예요? 이때 갚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셨도다.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루어져. 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노래하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갑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뭐하다? 복되다. 계시록엔 복된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흰 옷입니다. 그것은 사대교회에게 약속하셨던 옷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옷을 받았다는 것은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 사람이에요. 이긴 자예요. 이 땅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성도예요. 근데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함이 있어. 그렇기에 그것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탄 것이 사람이 나오는데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까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철장으로 다스린다.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이거는 추수심판에서 나오는 거죠. 밟는다라는 거. 여기 보니까 내가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군대들이 모여서 어디에 모였어요? 아마겟돈에 모였어요.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이 부어졌을 때 모였어. 근데 길었는데 그냥
짐승이 잡히고 그냥 잡혀요. 잡히고 뭐 싸움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잡히고 표적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잡혀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전쟁에 모였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르는 그런 끔찍한 전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20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20장에 봤더니 2장에 봤더니 용을 잡았습니다. 옛뱀이여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그래서 무저갱에게 던져서 1000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이거 원래 거짓의 아비잖아요. 만국을 미혹하게 하는 존재인데 1000년 동안 못하게 하고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인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저갱에게 갇혔던 건데 이 뱀이 무저갱에게 갇힌 때가 언제냐가 중요한 거죠. 백보자, 이 백마탄자의 심판, 19장에서 심판해서 두 짐승만 심판당하고 문자적으로 용은 심판받지 않고 불못에 던져진 게 아니라 사로잡혀서 무저갱에게 갇혔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직렬로 연결돼서 그렇게 갇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무저갱에게 사단은 있고 문자적으로 1000년 뒤에 사단이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고 났더니 이 말씀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가 보니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나오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를 증언한 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누구예요? 5번째 인심판에서 나왔던 순교자들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선교자들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임하여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순교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신앙을 지켜서 이긴 자들, 인침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때냐? 그러면 요거는 무저갱에서 갇혀있는 동안 1000년 동안 갇혀있는 동안이 이 1000년이 되겠구나. 근데 7절에 1000년이 차면 사단이 오게서 놓이니까 그 사단이 사방 백성, 이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노릇하던 백성들이 아니라 앞서서 두 짐승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1000년 동안 통치, 다스림을 받던 사람들을 모아서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 나머지 죽은 자는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건 이제 보시면 좋겠고 이걸 볼게요. 이거 봤더니 순서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성경을 그대로 보면 백마탄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고요. 두 짐승 전쟁과 심판이 있었습니다. 불못에 들어간 심판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무저갱이에 잡혀서 1000년 동안 갇힘을 받고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 사탄의 심판이 있고 요 다음에 19장부터 신보자 심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천년이 보니까 직렬 연결이 아니라 요거는 요 시기 때 것이다라고 본다면 문제는 19장부터 시작해서 요 이야기들이 요렇게 직렬로 연결된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재림하셨으니까 1000년 동안 전에 재림했으니까 전천년설이 되는 거고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다스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셀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그 천년왕국이 지금 오늘날 왕국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때가 완전한 재림이 아니라 공중 재림이었던 것이고 1000년 동안 왕국이 있은 다음에 요 곡과 마곡에서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때가 진짜 재림이고 흰보자 사건이 있었다가 1000년 후 9000년 설이라는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저갱에 갇힌 것은 이때가 아니라 어느 때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바다의 그 여자의 후손과 싸우기 위해서 물 위에 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저갱에 갇혔다. 그러니까 사단이 언제 패하여 이 땅 가운데 왔을까라고 할 때 12장에 나오는 여자와 죽이려고 했다가 여자가 낳은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가 미가엘과 싸웠다가 땅에 떨어졌다가 하는 그 기간 그리고 초림 때에 있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무저갱에 갇힌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무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은 1000년이 그 1000년이 아니라 초림 때에 갇혀서 그러니까 누구를 필요로 한다? 두 짐승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 두 짐승을 통하여 무엇을 한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것은 최후 심판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하기 위해서 풀어서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짐승의 짐승과 같은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풀어서 심판하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무천년설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최후 종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 그렇게 같은 전쟁에 대한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관련되어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이야기가 무엇이 있냐면 첫째 부활을 받아들여 천년왕국 아까 천년 동안 통치할 때 그들이 첫째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두 번째 죽음을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면서 어떻게 가냐면 신자들이나 인천받은 사람이 첫 번째 죽음이 육체적인, 불신자들이나 전부 다가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을 갖게 되고 성경 전체를 봤더니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낙원의 천년왕국이죠. 하늘의 보좌, 여호와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 일이 첫 번째 영적인 부활이다. 그것이 보통 첫째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죽은 자들은 음부, 수월에 내려가서 음부에 머물다가 둘째 부활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 보좌 심판이 모든 자들이 죽은 자나 산자나 모든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둘째 부활을 통해서 육적인 부활을 통해서 보좌 앞에 서서 그곳에서 뭐한다? 심판을 받아서 이 불신자들은 결국 어디로? 불못, 둘째 사망인 불못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둘째 부활을 통해서 믿었던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19장, 2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를 그려본다면 초림과 재림의 역사의 과정을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두 증인이 사역하는 시기이고 인침받은 숫자가 차는 시기이고 이것은 언제냐면 성전 밖에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42달 그 밟히는 때이기도 하고 두 증인이 사역한다라고 해서 두 증인이 사역하는 시기이고 여인이 광야에서 보호받는 시기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여인을 보호하는 시기이기도 했었고 사단이 무적행에서 천년 동안 갇혀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성도들이 천년 동안 통치하고 왕노릇한 보좌 위에서 하나님을 보좌 위에서 하나님 앞에 왕노릇하는 시기이기도 하는 시기가 초림과 재림의 이 역사의 시기이다라고 본다면 마지막 종말 시기가 이 시기가 어느 정도의 시기인지 모르지만 인과 나팔과 대접이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일곱인이 일곱 나팔을 포함하고 일곱 번째 나팔 안에 일곱 대접 심판이 이렇게 겹쳐져서 나오는 이런 병일연길 구조로 되어져 있는 시기이고 마지막 이 일곱 번째 불러지는 이 시기에 최후 종말의 때 재림 때에 있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 벳마탄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최후 전쟁이 이 세 번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세 번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최후 전쟁이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그걸 통해서 곡과 마곡은 용에 대해서 백마탄자는 두 짐승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든 그 전쟁이 준비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결과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되고 포도송이가 추수가 되어지고 흰보자 심판이 되어지는 전쟁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뭐가 있다?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그 뒤에 이제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불못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보게 되어지는 계시록의 초림과 재림 과정 안에서의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대접 심판을 갖다가 이게 보게 되어지는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고 하면 전체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상으로 가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가 되어지는 것이 21장에서 나오고 21장 9절부터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봤더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처음 것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봤더니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과 신부의 결혼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도 나오지만 아가서를 통해서 두 사랑하는 여인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신부와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창조냐 갱신이냐 이런 것들 그냥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기는 자가 이것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그러니까 결국 일곱 교회에게 하셨던 그 약속,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어지는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이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일곱 교회에게 주셨던 그 말씀, 결국 그것이 새 예루살렘, 새 땅,
새하늘 가운데서 완성되어지고 있고 참여하게 되는 것, 그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봤더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냐라고 할 때 보여줬는데 그것이 성 예루살렘 자체가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래요.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예요? 이기는 자가 신부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로 초청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 교회인 거예요. 성도인 건데 그 내려오는 성 예루살렘 쪽 교회라는 거예요. 봤는데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저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영원히 동행동거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는 뭐가 없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성전 지성소가 없어요. 왜? 과거에는 지성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세요. 이게 이후에 보시면 이것이 일곱 교회에게 하셨던 약속들의 성취가 이 안에서 다 성취되어지고 그것들을 찾아서 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어린 양의 생명증에 기록된 자들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장 보면 22장 마지막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봤더니 이곳에는 무엇이 있다? 생명수의 강이 있다. 그래서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온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옆에는 뭐가 있다? 생명나무가. 에베소 교회에게 약속하셨던 그 열매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 하신다? 왕노릇한다. 여러분들 여기 갖고 계신 이거 마인드맵에서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왕과 관련돼서 이것이 자꾸 논쟁이 되기 때문에 왕과 관련돼서 성경에는 몇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두아디라 교회 처음에 보면 빨간색으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왕되게 할 때 다스리는 권세, 왕의 권세를 준다는 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5장에도 보니까 7인문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신바 되어졌던 그때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했던 이 말씀 찬양이죠. 찬양.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던 바로 그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라 제사장 삼으셨으니 여러분들 이 이야기 생각한다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로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예, 그 이야기죠. 6절에 봤더니 7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리고 나면 그리스도 최후의 재림 심판에 보니까 두 번째 보면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와 사단의 최후 심판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어느 때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했던 신해산 언약부터 시작되어져서 교회에서 베드로 후서에서 나왔던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썼던 그 이야기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왕노릇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거는 천년 그 기간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약속하신 바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단순하게 천연왕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여질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 22장 마지막에서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 세세토록 왕노릇 하겠다. 우리가 11장 마지막이 뭐라고 했습니까? 절반으로 나눴을 때 7 나팔이 불어졌을 때 마지막이 그리스도께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에필로그 가면 마지막 당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것이 속히 되어질 일이다. 내가 속히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천사를 보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라. 이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거 임봉된 두루마리가 아니라 요한 계시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 이거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이거 임봉하지 말고 읽어라, 봐라.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과 신부. 신부는 성도예요, 교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더 적용한다면 지금 오늘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7명이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흰옷을 입고 이겨서 이 땅에서 이겨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 왕노릇하고 있는 제사장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신부들, 그 이긴 자들, 우리의 선진들, 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 생명수는 어디서 옵니까?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 생명수입니다. 오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복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걸 이제 저희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에서 우리가 주기도문 앞에 그 세 부분의 세 절의 이야기를 합축해서 이야기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 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 이기기 위해서 이긴 자들,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의 성자 옆에 계신 신부들, 이겨서 먼저 올라갔었던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그 이긴 우리의 교회의 선배들, 그분들이 그 평생을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얘기할 때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오직 단 한 가지 했어요. 두 증인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무엇을?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일에 그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들로 하여금 이겨라.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생명을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먹어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초대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4시 20분이 됐습니다. 뒤에 저거를 못했네요. 여전히 그것을 못했습니다. 요거만 뭘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래도 좀 한 가지만 보고 갈까요? 제가 하면서 이야기들을 뭐 쭉 해온 것들이 있는데, 신도국 교수 4장에서 16장까지 해석입니다. 비슷하죠? 7인, 7나팔, 7대죠. 7인이 이렇게 되어졌다. 아니, 여기 지금 이렇게 가야 돼요. 저희랑 똑같이 이렇게 가야 돼요. 7인에 이 7나팔이 포함되고 7번째 나팔을 봤을 때 7대접이 간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과거주의적 해석의 기초로 해서 상징주의로 나갔습니다. 미래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1장, 2장, 3장까지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때 사도 요한 시대인 것이고, 6장에서 16장까지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심판과 로마의 멸망이라고 하는 해석학적 입장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로마의 멸망이구나 하면서 이것은 또한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미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신동욱 교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시겠죠? 이해가 가시죠? 두 번째, 노우호 목사님에 보면, 노우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될 일. 이렇게 또 기록되어져 있어서 이 부분은 똑같이 되어지지만 이것은 장차될 일로 어느 때로 보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종말의 때로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거 편지는 지금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7교회에게 준 편지예요. 7교회에게 준 편지인데, 7교회에게 준 편지인데 이 뒤에 있는 이 많은 부분이 7교회에게 어떤 위로가 되어졌을까요? 별 위로가 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거 너무나 먼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3장과 4장 사이에 역사적 갭이 있는데 그 역사적 갭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 재소명 받아서 7인봉의 이야기 한참 해봐야 그것이 7시대 때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한테, 중세시대를 살던 사람들한테, 근대를 사는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종말의 때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만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그 종말은 언제일까? 혹은 우리 때일까? 저 도미티아누스 황제니까 눈을 부릅뜨고 적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죠. 그게 세대주의예요. 그러니까 노호 목사님은 세대주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해석을 해서 나아가다 보면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적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광복 목사의 역사적 전체연서입니다. 되게 복잡합니다. 복잡하죠? 예,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전반기, 후반기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전반기. 대환란을 후반기로 나눠서 첫째 화, 둘째 화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지는 거고, 이거는 환란의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이 있고 환란 후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전반기에 두 증인의 사역이 있고
두 증인의 부활 승천 보호받는 일들이 후반기에 있어지는 것이고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환란 전에 하늘 보좌에 대한 부분은 이쪽에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역사의 종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에 보시면 설명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하다. 전천년설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병렬적으로 많이 쌓아놨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렇게 복잡해졌다라는 거예요. 과거같이 옛날에 과거 전천년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었던 것이 요즘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조용희 목사 같은 경우는 세대주의적인데 복잡합니다. 무엇이 복잡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도의 휴가가 어디서 되어지냐면 여기서 되어지는 겁니다. 역사의 종말 가운데. 그리고 초림부터 역사가 교회의 7시기. 이거 7교회가 7시기로 보는 거. 이게 세대주의입니다. 여기 세대주의. 요 시기는 2장에서 3장까지가 교회의 역사다. 초림부터의 역사 7시기를 이야기하고 요 첫 번째 인이 띄어지는 이때가 성도가 휴거를 받는데 누구는 제외되냐면 유대인들은 싹 제외. 유대인들은 아주 제외가 되고 성도는 다 휴거를 받아서 모든 대환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죠. 하늘 보좌에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두 증인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두 증인이에요. 그리고 두 증인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몇 명을 전도해야 되냐면 14만 4천 명을 전도해야 돼요. 그게 이제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는데 누가 부활 승천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부활 승천하는 거고 이것을 가리키 이삭 죽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용어가 조금 신천지나 거기서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들이 좀 나오죠,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구원파의 종말론이 우리나라 이단, 모든 우리나라 이단의 종말론이 여기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유도순 목사 같은 경우가 상징주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아예 이제 층 다르죠. 마지막만 겹쳐져 있습니다. 7번째만. 백금산 목사 마지막만 겹쳐져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사도 요한의 제소명은 초림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필창 교수 같은 경우는 5째 인은 앞에다 두고 있습니다. 5째 인만. 나머지는 층입니다. 그래서 5째 인이 초림 때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가운데 마지막은 7째 심판 이것 중에서 8장 2절에서 5절까지가 나팔 심판의 준비가 아니라 인심판이다. 그래서 결론 그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차이가 있어서 그렇고요. 이건 이제 저희들 얘기한 것들인데 넘어가서 보면 뭐가 있냐면 이광복 역사에서 전천년설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재림이 공중에서 첫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되어지고 두 번째 재림. 그러니까 재림이 두 번이 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전천년설에 있어서 천년왕국 전 재림을 공중재림으로 봅니다. 이 땅에 오는 재림이 아니라 공중재림으로 보고 공중에서 뭐 하냐면 혼인잔치가 있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이고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고 이후에 두 번째 마지막 진짜 재림이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조영기 목사 같은 경우도 공중재림으로 이야기하고 천년왕국 재림으로 나눠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난전 휴거된 성도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청함을 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제외. 유대인들은 제외. 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뒤에 부분에 설명이 되어져 있으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문제들 하면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1-1은 문제, 1-2는 대안, 2-1은 문제, 2-2는 대안. 그런 식으로 대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써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각각의 구조를 어떻게 나눴을 때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모르고 보면은 검은 거는 그리고 흰 거는 백지인데 그들의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은 지금 이제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들 가운데 몇 가지만 다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20장 천년왕국 무적행에 들어간 것을 어느 때 12장에 땅에 패하여 땅에 떨어졌을 때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서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왕노릇 한다라고 할 때 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신바되어서 5장에서 나오고 있는 때가 초림의 때냐 아니면 마지막 때냐 재림 때에 있어지는 사건이냐 라고 보는 것이고 1장부터 그러니까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인 단계 세대주의로 보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세대주의냐 아니냐로 갈려지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20장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래서 어떤 책이든 20장을 딱 펴서 2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순차적인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으면 그 책은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책이구나.
이 천년왕국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는 책이구나라고 우리가 책을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왜? 전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종말적인 신앙을 갖게 한다라는 거. 무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건전한 교회 종말론을 갖게 한다는 거. 단점, 전천년설이 갖고 있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어진다. 무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무엇이다? 기독교 윤리가 땅에 떨어진다. 종말을 잊어버린 신앙을 갖게 된다. 후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다? 세상의 정의 실현에 관심이 많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복음 전하는 것이 소홀해진다.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저어되는데 정의 실현 사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사회적 성화를 하다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도리어 소홀해질 수 있는 단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